오늘 저희들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죽음의 고난을 거친 죽음을 통과한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저 주일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내 육신이 장사 지내지고 그것으로 장례식을 치르면 끝이라면, 그래서 잊혀져 간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미래의 소망이에요. 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져 갑니다. 낡아져 가죠. 기능들이 떨어지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 보이지 아니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관절이나 신경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매우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물론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이분이 장사 지내졌는데 3일 만에, 시간상으로는 거의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거 같이 황당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그 전능한 신이, 전지전능한 그 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굳이 그런 방법을 왜 쓰시죠? 근데 그분이 또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아니, 신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과 이해력 안에서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교회에 전한 고린도전서, 특히 이 15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건 부활장이라고 하죠. 또 은사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필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킬까요? 지금 이 복음이 크게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떠냐?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알고 있고, 그래서 복음 앞에 반드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제 책꽂이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자라서 빈 껍데기 신앙이는 가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도전적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반대인 안나가 성도, 이게 만연한 거예요.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타격을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은 말씀하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오래전에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으로 사이드를 뱅뱅 돌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랬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전하면 돼요. 이거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게 굿뉴스라니까요. 어떤 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사셨대요.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스펠의 굿뉴스인 겁니다. 다른 소식은 없어요. 내가 산다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다른 교회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나는 내가 받은 것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족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함, 이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그 차선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4절에 말씀하죠.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먼저 전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셨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가 있어? 나 선하게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늘 악합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래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성경대로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4절에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실 걸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4번이나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화려하게 개선장군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군을 전부 패퇴시키고 그들을 몰아내버리고 독립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거, 이 땅에.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신성모독이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걸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전한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경대로라는 이야기예요.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또는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 죽는다? 부활했다? 죽었다 살았다? 그게 신이야?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지만 신이 어떻게 죽어? 그리고 어떻게 신이 살아날 수가 있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일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가 사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우리로 말하면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구약에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부활을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2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전가시킨 거예요. 덤탱이 씌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거,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계획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못 믿겠어? 성경대로 이루어졌지만 또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다는데 누가 반박하겠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숨이 끊어진 그 예수를 내가 봤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첫 번째로 본 사람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장례 절차를 못 밟았으니까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만났어요. 제자들은 설왕설래합니다. 이게 사실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만나시죠. 그리고 또 누구나 12 제자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봤는데 이것을 무슨 환상이나 착각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이부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복동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르죠. 요셉의 정말 아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나온 그 야고보예요.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동생에게도 보이셨대요.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12제자의 무리에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2제자의 범위를 넘어가는 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이 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자들이 조종해가지고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해라,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소리 바닥이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졸도했었다. 그래서 반 죽음의 상태였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는데 그때 다시 깨어난 거다, 소생한 거다, 별 이야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건 뭐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짜고 치는 것이라면, 약속한 것이라면, 약속대련이라면 누군가가 가서 나발을 붑니다. 아, 쟤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라고 시켰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증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면 얼마나 가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봤다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물론 자기가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팔싹동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만큼 모질이 있는 나에도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해요. 그 겸손 이상일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 나 같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어요. 먼 훗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우리는 만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을 만납니다. 때때로 자주 만나요. 기도하다 만나고 예배드리다 만나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한 번 만난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활이 거짓말이면 거짓말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양심이 찔리잖아. 예수님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려면 얼마나 괴로워요. 언젠가를 털어놓죠. 아니야, 사실 그때 누가, 베드로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자꾸 조종해서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거짓말했어. 이게 퍼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은 이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불꽃같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으니 나는 핍박자요 방해자고 가장 작은 자고.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날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만삭되지 나지 못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 중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주님을 박해하고 회방했던 자, 복음을 회방했던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드린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부활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데 누가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듣겠어요? 누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에는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가 뛰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저것들은 이단이니까 저것들은 척결 대상이야. 전부 물리쳐야 돼. 저들 잡아다가 가둬야 돼. 그래서 그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회심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평생을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구세주가 아니면요 연료 떨어진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다 가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덜커덩거리는 거예요. 이 모든 수고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전파했던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나 그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 그들이 나가서 뭐를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걸 전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는 예수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들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목격한 주님을 전했고 고린도 성도들도 직접 본 것 같이 믿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목격한 것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본 것만큼, 자신이 본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내가 봤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판결을 내릴 때 증인 2명 있으면 끝나요. 한 명일 때는 거짓말이라 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증거는 받아주질 않아요. 2명 이상이래야 돼요. 복수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해요. 여러분,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증거는 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주님의 부활을 받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드라이한지 몰라요. 냉랭해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믿어질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들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12 사도들은 성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내가 증인인데 어떻게 그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본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 받은 것을,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